사도행전 15장 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도 1차 여행을 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며 잘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가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가 뭐가 이상하냐? 아니 세상에 그 교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가르치더라. 그러면 우리 유대인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같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 배웠죠. 할례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해주시고 구원주시려고 한다면 유대인같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도 그 생각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대표단을 뽑아갖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좀 살펴봐라. 아니 안디옥 교회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면 되겠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빈들이 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교회에서 정말 귀빈들이 왔으니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접했지요.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규례라고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와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뭐 손을 씻는 일에 있어서 뭐 어떡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구원받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 이름으로 구원을 받냐. 이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아주 의견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견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들께 물어보자. 답이 안 나올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토론 열심히 하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한쪽의 고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는 아예 그냥 권위자가 있으니까 신앙의 앞선자 권위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문 구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어느 교단이나 신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신학위원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신학에 밝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놓고 다루죠. 또 어떤 경우는 이단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해갖고 이게 이단성이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기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그 메시지를 증언할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를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믿음 좋은 몇 사람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걸림돌 문제죠.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유대인같이 믿어라.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선도전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초의 총회라고 그래요.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암송하죠. 이거는 교회들의 모임인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열띤 변론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이 문제가 탁 던져지니까 이거 이렇다 저렇다 엄청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지금은 기도를 올라갔을 때 환상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가 내려서 내가 먹으라 했는데 주님 부정한 짐승 어릴 때부터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나는 먹지 않으니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이렇게 있을 때 이만희만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았고 고넬료에게 예수를 증언했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것처럼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주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고넬료가 율법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하는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한 것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설득력을 갖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경험하면 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는 사람은 주의 인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필요가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에 합당할 것인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죠. 예수님 부르고 나가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 줬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신학의 정리가 된 사람이 필요하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문제 해결받기가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잘 인도하시고 복을 주사 어떤 혼란이나 또 갈등 없이 축복 가운데 충만 복받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벌어진 일들은 바로 온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 잡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일들을 위해서 해결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해결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산에 중요한 원리 원칙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합니다.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시고 답을 주시며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